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궁에 옥에 가두어 군인 몇십을 레페에 남겨시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 품에서 이웃 회사들의 명 누워 자는데 사사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들고 신을 신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석회와 빛의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게 하노라 하여 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중 교회가 기도할 때 있었던 일. 좀 제목이 좀 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 중 교회가 기도할 때 있었던 일. 교회가 위기를 닥쳤다고요. 교회가 위기를 닥쳐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목배임을 당하고요. 그럴 때 헤롯 왕이 딱 상황을 보니까 헤롯 왕은 왕이란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군중들에 대해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손을 들어서 교회 사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아주 이 헤롯 왕이 내친 김에 더 죽이자 해가지고 베드로를 딱 잡았는데 잡고 나와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고 6월절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서 유대교들은 그러잖아요. 명절 끝나고 하려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사탄이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주의 종들만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잖아요. 선교사님이 무너지면 선교지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힘있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야고보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 헤롯 왕이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니까 인기를 더 끌려고 내친 김에 더 하자. 그래서 이제 또 해가지고 누굽니까? 이 베드로를 잡았는데 베드로는 수제자란 말이에요. 야, 이거 바로 죽여야 되겠는데 무교절 기간이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6월절 끝나고 이제 끄집어내서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대. 만약 그분들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교회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선교지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가서 큰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예배도 인도하고 전도도 하는데, 아니 그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선교지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헤롯 왕이 초대교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보는 곳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교회가 볼 때는 위기였던 거예요, 위기. 이 위기 중에 교회가 뭐 했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물론 이제 복음 전하다 순교당하는 것도 위기지만은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위기를 겪는 분도 있어요. 병 때문에. 이거 좀 인생을 더 길게 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몸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오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대학병원에 가면 암병동이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은지. 아이고, 대학병원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위기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을 잘 벌리다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요즘에 막 고금리에다가 불경기에다가 막 해서 자기 사업이 막 어렵게 되었어요. 이것도 위기예요. 위기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다든가 아내가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또 부모님이 또 잘못된 거 한다든가 모든 게 위기 아니겠어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종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거든요. 한 번 복음을 외칠 때 3,000명 돌아오고 또 전할 때 5,000명이 돌아오고 이들은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전무후무하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막 엄청나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말입니다.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 막 모인 자리가 진동을 했어요. 진동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막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핍박하고 괴롭히고 결국은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건 붙잡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아니면 스데반 집사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죽고 이러니까는 살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평양이 장대영 교회가 부흥해서 성령 충만해서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평양에는 상가가 주일날 가게 문을 다 닫아요. 왜? 다 예수 믿으니까 성수주의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닫아요. 왜 닫냐면 문을 다 닫으니까 불신자도 문 연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평양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무신론 공산당 소련의 탱크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을 통해서 완전히 뭡니까? 이 북한을 진멸해버렸잖아요. 전쟁을 일으켰고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당하고 말이죠. 네? 무신론 공산주의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다 쫓겨내려왔어요. 쫓겨내려왔는데 나만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나만이. 네? 나만이 복음화가 된 겁니다. 이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방황하다가 이북에서 내려오시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연고가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거 사는데 전쟁 나가지고 제가 거제도 갔다고 합시다. 내가 거제도에 누구를 알아요? 누구 아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가족은 다 찢어졌고. 이게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서울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서울의 시장들을 돌아다녔어요. 북한 분들이. 그래가지고 시장,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영등포 시장, 용산 시장, 또 경동 시장, 청량리 시장, 온갖 시장들은 가서 뭐 했냐? 그냥 행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상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충영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를 세우고, 서대문교회를 세우고요. 청량리교회를 세우고, 세문안교회를 세우고요. 영등포교회를 세우고요. 또 한남교회를 세우고요. 다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후암교회, 후암제일교회, 영주교회, 금성교회, 성남교회. 제가 교회도 많이 알죠. 이게 완전히 서울의 상권을 잡으면서 서울의 큰 교회, 남대문교회 이런 데가 다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서울을 복음화한 것이에요. 그리고 서울이 복음화되니까 이것이 민족 복음화에 수도가 복음화되면 민족까지 가는 거거든요.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했는데 그 다음에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야고보 사도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다 순교를 당했다고요. 전부 다. 위기인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초대교회가 뭐 했냐?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 위기 중에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중 교회가 기도할 때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8절 PPT 보시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응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누구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 자, 이거 봅시다. 천사에 대해서 잠깐 보겠어요. 오케이. 히브리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마태복음 18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잘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주일학교 어린 학생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요? 너에게 말하노니 그 주일학교 어린아이, 소자에 그들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도들에게는 성도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죠. 천사만 역사하는 줄 아세요? 귀신도 역사해요. 네? 음란한 귀신이 들어가서 가정을 깨뜨리고 방탕하게 하고, 아시겠어요? 예전에 통계해보면 술집 여정원들의 여자 수가 200만 명이래요. 이 장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악한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음란한 귀신, 네? 살인사건, 자살하는 사람,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등등 제정신이 없어요. 악한 영들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귀신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했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명령 지켜야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죠. 근데 왜 관심도 없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무관심하면 도적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평생 50년 예수 믿어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일이 없다. 그럼 자랑입니까? 그렇죠. 귀신만 쫓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귀신도 쫓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아이를 돕는 천사가 말입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부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또 성도들의 이렇게 뭡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였어요. 대구에 있는 우리 친구 전사님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강사로 초청을 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대학원 2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기차를 타고 영등포에서 대구까지 갔어요. 친구 전사님을 만나서 담임 목사님은 출타에 계시고 이제 그 3박 4일 동안 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하는데 제가 이제 강사. 스케줄을 보니까 새벽 기도가 5시, 뭐 아침에 10시 반, 저녁에 7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대학원 학생 때였기 때문에 전도사 때는 새벽 기도보다는 이제 밤에 늦게 잤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나? 새벽 기도 5시인데 강사가 이제 졸고 못 일어나면 낭패잖아요. 갑자기 스케줄이 이제 방학이어서 그때 좀 이렇게 밤늦게까지 한 일이 많아서 생활이 그랬었는데, 그 이제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걱정을 해서, 아이고, 주여, 새벽 5시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도 제정신 가지고 가야지 졸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교회 옆에 이렇게 강사방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일터나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알았다.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날 테니까 혹시 내가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뭐 알람 이런 거 없잖아요. 와가지고, 나 좀 깨워달라고 이렇게 문을 두들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가 제가 이제 강사니까 제가 못 일어나면 낭패잖아요. 5시에 딱 나와야 되는데, 뭐 늦게 나와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친구가 한 4시 반쯤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제가 잠자는 방의 문을 막 두들겨 해서 한 번 두들기고, 아, 친구가 왔구나. 나 일어나야겠구나. 근데 좀 지났는데 또 두들겨요. 그래? 나 일어나. 또 3번째 두들기는데 내가 일어나가지고 형광등에 불을 켰어요. 불을 켰는데 또 불을 켰는데도 두들겨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만 좀 두들겨. 나 일어났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지금 처음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럼 3번 두들기면 누가 두들길까요? 근데 소리는 확 끼치더라고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두들긴 거 아닌가. 그런 혼자 생각을 했어요. 기도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혼자 사세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혼자 사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휴가 때,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뭐 할까? 그게 나예요. 아시겠어요? 우스갯소리를 합시다. 바람난 사람은요, 휴가 때 연애질하러 돌아다녀요. 왜? 그게 전부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걸 해요. 그게 나예요.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직분보다도 잘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혼자 편안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 말고 딴 게 있다면 그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기쁜 일이 많아요. 근데 주님보다 더 기뻐하면 그 우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교회 직분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럽냐면 가만히 계시는데 가만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상고하는 그분이 난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하철을 타보세요.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면 뭐 전부 다 이게 신앙으로 얼마나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그 관심이 하는데, 아니, 종이통호 그것만 해. 주님이 그에게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또 주님 앞에서 믿음 성장하려고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라이센스가 뭐 이렇게 중요하세요? 네? 물론 필요하죠. 정말 우리는요, 나는 그런 것이 그리워요. 늘 주님을 묵상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할 줄 몰라도 그냥 달라고 하면 돼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가 문제 있는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엄마는요, 애가 옹알이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유창하게 말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할 리 없는 겁니다. 위기 중에 교회가 기도할 때 있었던 일이 뭐냐?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인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온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보십시다. 아까 본문의 말씀 보면요. 자, 봅시다. 5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전날 밤에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파수꾼들을 세워서 옥에 지키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옥에 갇혔으나 성도들이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7절에 뭐가 나타났어요? 호련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의 사자가 나타났으므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갇혔던 옥 중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했어요. 얼마나 옥에 있어가지고 쓸쓸하고 외로운데 하나님의 광채가 임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이 빛났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는. 베드로도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이제 6월절만 끝나면 잡아서 죽일 판이에요. 무교절 기간이라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야고보는 그 전에 잡아서 죽였고. 근데 성도들은 이 위기 중에 분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교회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것 말고도 내가 예를 들어서 육신이 연약해서 위기다.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업하는데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위기 때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응답을 주시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와, 잠도 깨워. 꽝꽝꽝 치듯이.
여러분, 천사는 육이 없어요. 영만 있어요. 영이 없지만 이 천사는요, 물리적인 힘을 가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지진도 일으키고 베드로의 그래서 깨어 급히 일어나라 하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된 겁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시오. 베드로가 신을 신습니다. 천사가 또 말합니다. 천사는 말도 해요. 그렇죠. 육체가 없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거든요. 말도 하는 거예요. 찬송도 해요. 천사는 교회 성가대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천구전사가 막 찬송하잖아요. 천구전사가 말도 하고. 네? 겉옷을 입으라, 따라오라. 위기 중 교회가 기도할 때 있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인도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위기인 줄 아세요? 새벽 기도 나왔는데 기도가 안 돼. 통성 기도하자는데 기도할 말이 없어. 이거 빈들의 말인풀 아니요? 네? 그 위기 아닙니까? 꼭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것만 위기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울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동정심을 이끌어내려고 우리가 울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피 흘리고 골고다 갈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보고 울지 말고 너 보고 울어. 너가 문제거든. 내 자식이 문제거든. 자식이 문제인데 기도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와요. 이거는 빈들의 말한풀 아니에요? 이게 위기 아닙니까? 24시간 사는데 한 번도 찬송을 안 불러. 그 위기 아닙니까? 24시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 성경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거 위기 아니에요? 꼭 순교만 당해야 위기입니까? 사업이 어려우면 위기냐 말이에요. 내가 처음 옛날에는 신앙생활 뜨겁게 했는데 지금은 뜨겁지도 않아. 이거 위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엔 주님만 생각하면 밥은 먹어도 배가 불렀고 주님 한 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고 너무 감사했고 기뻤고 모든 거 다 가지고 헌신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세속에 오염돼가지고 말입니다. 이거 위기 아닙니까? 네? 예배당 나오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내 주님을 만나려고 달려오질 않아요. 이 몸이 게을러가지고 억지로 시간 맞춰서 와.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9시에 만나자고 그래도 8시 반부터 와요. 좋아서 보고 싶어가지고. 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위기 가운데 교회가 기도할 때 있었던 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 가지고 고민을, 우리가 응답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응답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자, 봅시다. 위기 가운데 교회가 기도할 때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서 바울과 실라 얘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점을 맞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하는데 이걸 또 앵벌이 모양 이걸 또 주인한테 갖다 바쳐. 이 여자가 얼마나 불쌍해요. 귀신 들린 것도 불쌍한데 어떤 주인한테 붙들려가지고 돈 좀 몇 푼 벌면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주인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왔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나라를 와서 하니까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저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에서 나오라 할 때 그 여인 속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자기 소득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다가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어갔어요. 그 상관들 앞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요란케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받지도 못하는 행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일제 일어나 고발을 했을 때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두들겨 팼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꼴이 됐어요. 많이 때렸습니다. 옥에 가뒀습니다. 간수에게 명합니다. 든든히 지키라. 무슨 죄를 졌나요? 귀신 쫓아서 그 여자 온전케 해줬는데 얼마나 그런데도 옥에 갇힌 겁니다. 명령을 받아 깊은 감옥에 가도 도망갈까봐 발에 살인죄의 모양 착고를 든든히 채웁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색이 변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울증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종들이 우울증 걸려요? 그러면 이거 이해를 하셔야죠. 이해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우울증 안 걸렸잖아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많은 사람이 죄수들이 들었다고 해서 그때 응답으로 갑자기 지진이라는 게 뭐야? 천사들이 내려서 다 엎어버린 거예요. 감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버리고 자기들의 메인 것이 벗어질 때 아마 바울과 실라는 울었을 거예요. 와, 하나님 우리를 기도 응답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야, 참.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신앙의 철도 들고요. 겸손도 배우고요. 그리고 또 기도도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수모를 겪었지만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건 줄 아세요? 평상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공부는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평상시 공부했던 애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맨날 노는 애들 못해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기도를 성경 아무나 보는 줄 아세요? 성경을 본 적이 있어야 성경을 읽지. 성경을 너무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사극은 1시간을 봐. 은혜를 받아요. 이러면서.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먼저 성경 읽고 보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도 안 보고 보니까 그게 사탄의 역사 아니요? 속 시원하네. 사탄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네? 사탄에게 눌린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성령에 붙잡히면 그럴 수 있겠어요? 당연히 생각해. 난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해요. 내가 여러분들 화를 내가지고 아이고 내가 온유한 사람인데 큰일 났네 이거. 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면요. 기도응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영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으로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와. 우리들의 기도가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데? 허물 많고 미련하고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기도가 상달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죄송하지 않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나를 키워줬던 우리 할머니가 나 어린 시절부터 20년 동안 예수 잘 믿으라고 기도해 주셨고 할머니가 우리 키우면서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을 모셔와서 예배 드렸어요. 주의 종들하고 저를 위해서 20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대학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늘 찬송하는 거 봤어요. 왜 요즘 권사들 찬송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찬송하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손주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주의 종대라고 20년 기도해줬어요. 와, 그래서 제가요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기도응답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 기도응답 가지고 나는 신학을 공부한 것 같아요. 복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럽디다.
공장이 막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와 하면 그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기도 소리가 우렁찰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가정도 기도가 힘이 들어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이제 친척들 모아서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제가 목사니까 도맡아서 대표 기도 다 하거든요. 어? 예배는 안 드리면서 예배 안 드리니까 미안하거든. 명절인데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뭐 내가 예배하자 그러면 지가 목사니까 자꾸 하려고 그럴까봐 가만히 있어요, 저는. 네? 가만히 있죠. 어떡할 거예요. 뭐 내가 평신도 같으면 우리 친척의 목사님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할 텐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그때 묘하더라. 직분은 또 아주 계급장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보면 또 이제 이렇게 미안하니까 윤 목사님이 한번 대표기도 하라고. 근데 눈치가 뭐냐면 길게 할까봐 걱정을 해요. 앉아서. 내가 빨리 끝나고 먹어야 되거든요. 내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할까봐. 아니 그 기도가 그렇게 지겹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네? 나 예전에 제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막 9시에 만나가지고 벌써 11시 반이 큰일 났는데 통행금지 때문에 시간이 휙휙 지나가. 사랑하면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 경험들을 못 해보셔서 잘 모르는구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통행금지가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땐 시간이 그렇게 잘 가는데 기도할 때는 이게 이렇게 지겨우면 그게 사탄에게 붙잡힌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말. 참 제가 설교할 때 미천이 없어서 별소리를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좀 웃어보세요. 이게 한 주간 동안 상처를 많이 받아서 웃지도 않아 그냥. 자, 다니엘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얼마나 기도했는가. 다니엘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왕 이외에 30일 동안 어떤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 왕도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포기하지 않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벌벌 떨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성령이 힘들다 이러지 않았어요. 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볼래면 봐라.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위기 중에 다니엘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할 때 이렇게 담대하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 뭔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19절 교도합시다. 이튿날에 왕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붙잡혀가지고 근데 이제 왕이 궁금했던 거예요.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사실은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똑똑하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좋은 참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그 총리들이 이제 시샘을 해가지고 저거 올무를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니까 저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30일 동안 하면 사자굴. 그러니까 사실 던져버린 거예요, 왕도. 그런 다음에 왕이 너무 걱정이 돼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자기가 사랑했고 총애했던 다니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슬픈 거죠. 소리 질러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했느냐, 너 살았냐 죽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21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자, 22절 다 같이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날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화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거 했어요. 23절 읽읍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와, 그런 겁니다. 그래요. 기도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위기 중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위기 중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존경하는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하고요. 자기들이 정말 좋아했던 베드로가 투옥돼서
이제 6월절만 끝나면 죽음의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이들이 뭐 했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또 기도해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 목회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힘내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됐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할 때 3번씩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유혹이 없어? 있지요. 있는데 어떻게 일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다 귀가 엷어가지고 누가 여러분 속도가 또 가. 그럼 다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또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 그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할 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그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요. 또 어린 소자도 수종들어요. 베드로에게도 돕는 천사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자꾸 졸면 천사가 그럴 거예요. 우리 주인은 맨 잠만 자나 그럴 거예요. 옆에서 고개 좀 들어요. 아주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할 때부터 자. 그것도 신기해요. 잠자는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자,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 이 로뎀나무 얘기인데, 좀 읽읍시다. 제가 4절 읽을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의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제자가 그를 만지며 그 얘기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너무 지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했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넉넉하니까 내 생명을 내가 저 이방 사람한테 죽기 싫고 그냥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가 주시옵소서. 난 이만큼 일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선지자로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지치고 넘어졌을 때 이런 기도를 할 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누구요?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좀 음식 좀 먹으시오 이랬어요. 6절 읽읍시다. 시작.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피곤할 때 먹고 누우면 되는 것 같아요. 또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하지 가노라. 하나님이 어루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손가발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주님이 어루만지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만져주신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가 막힐 때 우리 집사님 중환자실에 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한 말씀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난 기절해가지고 몰랐다는 거예요. 들어간지 나간지도 몰랐대요. 이야,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니 이게 하나님을 누워 계셨지만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줬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집사님 중환자실에 계실 때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내 친구 목사님들이 막 그냥 벌떼처럼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해요. 네? 아니 세상에 중환자실에 어땠어요? 좀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몰라요. 목사님 들어왔다 나갔다 갑니다. 그냥 정신을 잃은 거예요. 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줘요. 천사가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너 옛날에 선교했잖아. 중국 가서 복음 전했잖아. 네가 헌신하면서 뛰고 네 평생 헌신한 거 내가 알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힘을 이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주 40일 동안 엘리야가 푹 안식을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위기 중에 교회가 기도할 때 있었던 일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인도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물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지 할 일도 했으니까 떠난 거예요. 첫째 문을 이제 끄집어낸 다음에 첫째 파수를 지납니다. 파수가 뭐냐면요, 필라케, 헬라어로 이거는 감옥, 경계. 그러니까 첫째 감옥, 둘째 감옥. 이게 문이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이렇게 베란다에도. 그것처럼 옥문이 열렸지만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는데 지날 때마다 그 굳게 붙은 문이 열린 거. 누가 열어요? 천사가 열게 하고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처음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모든 막힌 것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위기 중에 기도할 때 모든 막힌 것들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하나님 우리 주셔서, 여러분 이거예요.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집을 오면요, 다 같이 살았어요. 여기 형제님, 며느리들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다 같이 살 때가, 우리 때는 같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열쇠를 줘요. 그 열쇠가 뭐냐? 창고 열쇠야. 이 시어머니께서 큰 며느리에게 열쇠를 주는 것은 옛날에 뭐 기아지가 살면요, 내가 살림 내가 하라는 거야. 이제 살림 맡아서 네가 하라, 그겁니다. 그러면 그 창고에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제 며느리가 시집 와서 집안에 이제 주부가 된 거예요. 아직은 서툴르지만 이제 어머니의 이제 교육을 받아서 그 집안 살림을 이제 책임을 지겠죠, 며느리가. 그러면 그 열쇠를 가지고 자기가 살림을 하다가 힘들면 열어가지고 물건 내오고 또 문 잠고 이런 식으로 이 열쇠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어떠냐? 에클레시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뱀과 전갈을 밟아버릴 권세, 승리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고요.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깨워서 끄집어냈는데 첫째 파수문, 그것도 둘째 문을 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 매인 거예요. 교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친 게 많아요. 참, 이게 보면 역대에도 보면 구약에 보면 역대하 7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면 비가 안 와요. 메뚜기들에게 토지선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위기 가운데 교회가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닫힌 문이. 병든 자가 고침받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해서 초대교회 같은 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가 왔다가 안 왔잖아요. 자,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열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8절 읽읍시다. 시작. 벌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내게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열면 열려지는 거예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11조가 뭔지 아세요? 온전한 소득의 11조 되면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닫힌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열리고 열려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부분을 공경하면 뭐가 되냐? 땅에서 잘 되는 길이 열려요. 장수의 길이 열린다니까요. 제 장인 되시는 우리 장로님 계신데 제가 존경해요. 우리 장인어른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북에서 피난 오셨을 때 제 장인 어르신의 장인 어른이 또 계셨어요. 근데 참 그렇게 부모님한테보다 더 잘했어요. 저희 장인 어른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사실 장인어른에게 그렇게 잘하는 옛날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고 요즘에는 많지만 옛날에는요. 남자 중심이어서 뭐 장모님 장인어른은 거의 제외됐는데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제 장인어른께서 그 위에 장인어른을 집도 사드리고 생활비도 대드리고 그죠. 우리가 해서 세배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세배 끝나면 어딜 나가요. 어디 가세요? 아버님한테 세배 드려야 된다는 거야. 와 이런 효자가 어디 있으세요? 난 그래서 우리 장인께서 지금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난 120대까지 살 것 같아.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천지는 없어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않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볼 때 공경하면 길이 열려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두 번째 장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동암교회에서 목회할 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노예 가면은 이 동암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 많다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분들이 빨리 요절하면 좋겠어.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아니 연세가 많으면 영광이지. 이분들이 얼마나 복받았으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까? 아니 무슨 연세가 높은 게 무슨 죄입니까?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건데. 아유 그 원로 장로님이 그 당시 제가 젊었으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보다 아버지보다 한 살 아래야. 동갑이었는데 거짓말했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노인들도 그래. 저희 아버지 한 살 아는데 아버지 뻘이죠. 근데 그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항상 앉아 있는데 어떤 때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연세가 너무 높으니까 혹시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 가정을 해요. 돌아가셔서 안 계셨다 생각하니까 내가 예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 어른이 앉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안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토지 소산을 황충을 금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하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11조를 조금 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럴 필요 없어요. 소득의 11조 아시겠어요? 나는 돈 생기면 헌금하는 기쁨이 정말 저는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물질이 생기면 11조 되지만 아주 비례해서 감사도 드리고 또 생기면 또 하고 또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해요. 저는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교회 창고가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 꿈을 펼치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편의점을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편의점의 점원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11조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의와 인과신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록펠러는 워낙 비즈니스가 커서 그분의 수입의 11조를 정확히 계산하는 직원만 23명이 있었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세계적인 비즈니스맨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소득이 생기면 11조하고 그 나머지 갖고 빚을 갚든 뭐라든 하세요. 이것저것 하니까 평생 11조는 너무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짜투리를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은 걸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잡아 보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눈 가리고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 이거는 공경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거예요.
장수하는 것입니다. 잘 되라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위기 중에 기도할 때 모든 막힌 것이 열렸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니까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막힌 파수가 열리고 열리듯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냈고요. 네? 이게 다 초대교회나 이게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거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위기 중에 교회가 기도할 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사 응답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고 막힌 문들을 다 열어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가 뭐예요? 뭘 기대요? 저 베드로가 죽여버리는 게 기대요. 내가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왜요? 왜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하려고 살죠. 빨리 죽어. 마귀 역사에서 벗어나게 됐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도지만 그가 어려울 때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역사에서 벗어나게 됐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기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마귀 역사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죽음의 일부 직전에서도 그 위기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건진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이고 주여. 이건 뭐 위기 중에 또 모세도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 응답해서 그들이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 애굽의 군사한테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군사들이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마귀 역사에서 벗어나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우리 빨리 교도해 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저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일부 직전에서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육지를 바다와 같이 건너서 그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 사탄의 역사에서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 벗어나게 베드로를 건졌던 주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지나갑시다. 이건 뭐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렇죠? 이거 자 4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자, 끝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절 읽읍시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며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어집니다.
다윗이 만약에 여기서 졌으면 죽는 겁니다. 전쟁은 죽는 거예요. 다윗만 죽습니까? 백성들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로 위기 중에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자기와 백성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사탄의 역사에서 건져줬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요, 왜 왔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10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위기 중에 교회가 기도할 때 있었던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가 하나 부릅시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